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과 모압 간에 있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단순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들이 이 전쟁의 배후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편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리고 반대 진영 이 모압의 배후에는 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들끼리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배후에 신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쟁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현대에 와서 이 메사왕, 오늘 모압왕이라고 하는 이 메사왕이 만든 비석이 이 유물로 이제 발굴이 됐습니다. 사진 자료도 있어서 한번 봤는데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언어로 적혀 있죠. 많은 글들이 리스트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해석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전쟁의 최후 승리를 그모스 신에게 돌립니다.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그모스 신, 이 몰렉과 같은 어떤 그런 신인데 그모스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갔어야 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역사로 이렇게 남게 됐구나 아쉽더라고요.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어떤 신이 더 강력합니까? 이미 아시죠, 답을. 자, 그래도 짚고 넘어가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도왔던 하나님이 당연히 세죠. 이 사탄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상대가 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과 모압이 싸울 때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스라엘이 당연히 이기는 그림이 나와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전쟁의 결과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거의 다 이겨놓은 전쟁이었는데 중간에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서 전쟁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한 번만 살짝 더 치고 나갔으면 승리를 완전히 굳힐 수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겁을 먹고 이제 빠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이유로 전쟁을 포기했습니까? 모압 메사왕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인신제사로 그모스에게 바쳤을 때 갑자기 전쟁의 영적 기류가 확 변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죽이고 막 기세 등등 했는데 갑자기 그 후부터 싸늘해지고 무기력해지더니 겁을 먹고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나누기 전에 오늘 전쟁 배경에 대해서, 이때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좀 요약을 한 후에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합 왕, 이 사악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그 중에 이제 그의 아들들 중에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모압이 원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이제 매해 조공을 바쳤어요. 속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모압 왕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여호람 왕에게 하던 대로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겁니다.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호람 왕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얘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전쟁을 이제 결단합니다. 근데 확실히 승리하기 위해서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 가서 이 전쟁에 좀 참여해서 도와주라. 너희의 힘이 좀 필요하다. 지원을 요청하게 됐어요.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면 다윗의 길을 걸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몇 안 되는 소수의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흔쾌히 수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합세를 하고,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에돔 왕이 또 연합을 하게 돼요. 이때 당시 에돔은 이 남유다죠. 여호사밧이 섭정왕으로 세웠던 그런 에돔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속국이었죠. 이 에돔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야, 우리 전쟁 나가는데 너희들 좀 도와줘야겠다. 명령을 하면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에돔군까지 이제 연합군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 세 군대가 연합을 해서 모사왕 메사를 치러 갔던 겁니다. 자, 근데 모압을 치러 가는 길목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군대하고 가축을 이끌고 긴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야 모래바람 부는 그 거친 광야 같은 길을 계속해서 행군을 했어요. 그렇게 한 7일 정도, 일주일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 사막 같은 곳에서 싸우려고 가는 군인들인데 물을 못 마셔봐요. 얼마나 괴롭고 사기가 떨어지겠습니까? 여호람 왕이 크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됐어요. 야, 싸워보기 전에 우리 이미 망하겠구나.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겠구나. 막 크게 낙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유다왕 여호사밧이 가만히 있더니 대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너희 쪽에 정말 그런 어떤 영성 있는 선지자가 없느냐?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여호람의 신하 중 한 명이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알죠.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전쟁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우르르 이제 엘리사를 찾으러 간 겁니다. 엘리사를 만났는데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검은 고를 가져와라. 그래서 찬양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너희가 비나 바람을 보지 못했지만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거다. 가축과 군사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거야. 정말 이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죠. 와,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밀어주고 계시는구나. 게다가 승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물뿐만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예언 말씀까지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자, 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이긴다 하시고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신이 났을 거예요. 정말 없던 힘이 막 솟구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한 확신,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천을 파놨는데 에돔 쪽에서 물이 쫙 흘러오르더니 거기를 쭉 메우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하고 막 가축들이 그걸 막 헐레벌떡 막 신나서 마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컨펌을 느꼈겠죠. 이 전쟁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게 정말 맞구나. 이제는 이기는 날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모압을 압도하는 겁니다. 모압군들이 기가 죽어서 막 주례랑을 치고 이스라엘이 뒤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죽이고 그들의 성읍 마을들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돌로 밭도 메고 좋은 나무도 베고 샘물도 메워버리고 아예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서 갑자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자, 모압 메사왕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다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700명의 칼을 찬 군인들 그 700명하고 간신히 그 진영을 돌파해서 이제 자기 성으로 뚫고 겨우 도망쳐 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짓을 해요? 정말 끔찍한 짓을 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성벽 위에서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자, 이때 당시 가나안 시절에 이 몰렉과 그모스를 섬겼던 이 가나안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나라가 큰 위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떤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면 그 위기에서 신이 건져줄 것이다. 이런 어떤 우상과 같은, 이 미신과 같은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당연히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사상이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 쭉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대부분은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어린아이. 성인이 아니라 보통은 자기 자식을 바쳤어요. 어린아이를. 그래서 이 메사왕도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안에 있던 게 나오는 거죠. 자기 아들을 이제 인신제사로 바친 겁니다. 뭐랑 바꾼 거예요? 나라의 평안, 전쟁의 승리, 자기의 육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바꾼 겁니다. 자,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인신제사를 드린 후부터 상황이 갑자기 역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도 마셨고, 개천 파니까 물까지 진짜 왔고, 너희들이 그들의 마을까지 다 메어버리고 쑥대밭을 만들 거야. 그 예언대로 정말 가서 다 무찔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거의 80~90%까지 거의 다 성취가 된 상태였습니다. 승리감에 막 도취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 자신감이 막 넘치고 있던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인신제사가 드려진 후에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사기가 떨어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후에 누가 역사한 겁니까? 바로 사탄이 공격한 겁니다. 너가 아끼는 아들의 피를 내게 바쳤어? 내가 한번 도와줄게.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그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내막이 있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받은 사탄이 힘을 써서 최후의 발악을 해서 모압을 도와준 거예요. 전장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서 사탄이 두려움의 영, 위협의 영도 풀어놓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의심의 영도 풀어놨겠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영들을 풀고 공격을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진영을 이제 그들의 마음부터 생각까지 뿌리채 흔들고 이걸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공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이 너무나도 잘 먹혔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의 영성이 이 어떤 영적 무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견고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사탄의 영적 공격이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멈추고 돌아간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들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지금 모압의 메사왕이 자기의 이제 뒤를 이을 아들을 이제 번제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번제를 드린지라. 그 인신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격노함이 임하매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격노함이 임하매 혹은 진노가 임하매 이런 성경적인 표현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격노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격노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비슷한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역대하 19장 10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같은 어떤 표현입니다. 여기서의 진노도 사람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역대하 24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진노함이 임한다, 어떤 경노가 임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요, 성경적으로 신적인 존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메사왕이 인신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고 전쟁터에서 떠나게 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리고 모압 군인들도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일 수가 없느냐?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전쟁에 함께하겠다. 너희들 여기 승리할 것이다. 분명한 예언을 주셨고 실제로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쪽에서 이스라엘에게 경노하실 이유도 없고 이 다 이겨놓은 전쟁을 중간에 막고 어떤 너네 돌아가라 이렇게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진노하는 분은. 자, 둘째로 모압인들의 분노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사왕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모습을 볼 때 이 모압 군사들이 얼마나 사실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자기 나라 왕이 어떻게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아들까지 딱 바치는 걸 볼 때 막 비참하기도 하고 막 분노도 끌어오르고 없던 어떤 그런 기세가 막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해석에서. 그런 모압 군인들의 어떤 기세 등등한 그 살아난 기세를 보고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냐. 그거를 경노했다라는 표현 아니냐. 여러분 이 견해도 틀린 겁니다. 자, 이때 당시 메사왕 곁에 있었던 군인들의 수가 700명밖에 안 됐어요. 700명.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700명의 칼을 찬 군사들하고 겨우 돌파해서 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상대 진영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싸웠기 때문에 적어도 5만에서 10만은 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였고 이 직전까지 싸울 때 일방적으로 이기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전사자들도 거의 없었어요. 수적으로 보나 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모압 군인들의 그 기세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눈 김에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이런 식으로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압인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야, 쟤네 너무 말종이다. 아, 너무 독하고 징그럽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저렇게 죽이냐? 아, 저는 짐승 같은 애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말자. 그냥 질려버려서 돌아갔구나. 인신제사 자체가 너무 역겹고 징글징글해서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돌아간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고대 아브라함 시절 때부터 인신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시절에도 자기 아들 자녀 바치는 그런 관습이 이 이방인들 가운데 만연했었습니다. 자, 사사기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실제로 그 이방인의 영향에 물들어서 하나님한테 말도 안 되는 그런 맹세까지 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바치잖아요. 인신제사를. 다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처럼 그 수준으로 악랄하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스라엘 안에서 보였고 어떤 간접적으로도 보고 들었고 이스라엘이 어떤 인신제사를 한번 목격했다고 해서 쫄아서 도망가고 막 전의를 상실하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모압과의 전쟁 전에도 이 솔로몬의 시절을 거쳤잖아요. 솔로몬 시절에도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예루살렘 그 앞에다가 그 모습 몰래 신전을 지어줍니다. 익숙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승리를 앞두고 자신감에 차있던 이스라엘이 왜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전쟁을 스톱했는가? 그 이유는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사탄의 실제적인 영적 공격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드린 후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며 이 경노는 바로 사탄의 실제적인 영적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주술이니 흑마법이니 뭐 사탄의 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탄은 그렇게 너희가 만만하게 볼 존재가 아니다.
얼마나 이 권능의 능력이 센지 성경은 숨기지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사건을 보면서 얻게 되는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진리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예언해 주신 전쟁일지라도 이스라엘 쪽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 승리할 거야. 물까지 주셨고 승리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까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도망갔어요. 물론 피해는 좀 입혔지만 완전한 승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매 상황이 그 비석에다가 이 승리를 그모스 신에게 바칩니다. 그런 글을 남긴 어떤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믿음과 인내와 헌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모르겠으면 좀 물어보고 끝까지 버티고 싸웠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영적 진리,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 쪽에서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을 멈추거나 게을러서 안 한다거나 이 믿음의 순종으로 끝까지 반응하지 못하면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즉 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요, 조건부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루시는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어떤 이런 정말 굵직한 예언들 몇 개 빼놓고는 조건부예요, 대부분.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뭘까요?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컨펌해 주신 그 선택들과 방향들로 내가 나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끝까지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온전한 결실을 주시고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의 대적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탄은 정말 악랄한 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 사탄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도와주시네? 그러면 나는 빠질래. 반격 안 하고 난 가만히 있을래. 그럴 놈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요. 다니엘이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울면서 막 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뻐서 가브리엘에게 기도 응답을 딱 줘서 다니엘에게 이제 파송을 하십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서 막 이제 가는데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죠. 페르시아 진영을 쫙 지나가는데 바사, 이 정사라고 하죠. 이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 사탄이 가브리엘을 탁 낚아채고 이제 사단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총 21일 동안. 사단이 몰랐습니까? 가브리엘이 좋은 일 하는 거? 다니엘에게 가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사단이 알았거든요. 알아도 공격하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발악을 해서 치는 거예요. 모압과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사탄이 보면서 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쟤네가 왜 이렇게 세지? 모압이 아예 맥을 못 추네? 물까지 오네? 사단의 영들이 다 둥둥 떠다니는데 다 봤겠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알면서도 끝까지 모압을 도와준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과 방향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마지막까지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쉽게 가도록 절대로 그냥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거의 다 짓눌러 놔서 승리가 바로 코앞에 왔는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 바로 앞에 왔는데 사단이 날린 이 마지막 회심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이킨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가 이렇게 집요하고 끈질기다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때야겠습니까?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생명을 거는 마인드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공산주의자들, 극좌파 애들 생명을 걸고 독하게 장기전으로 계속해서 칩니다. 그렇게 덤벼드니까 보수파가 감당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독한 애들을 상대하려면 똑같이 우리도 독하게 마음먹고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진작부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사탄과의 싸움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독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각자에게도 격렬한 영적 전쟁들이 다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독하게 싸우고 계신가요? 정말 끝까지 이를 악물고 계십니까? 이 승리를 코앞에 두고 예언까지 받았던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 모압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예상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라도 지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지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믿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연약해지고 의심이 들어오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있다면 절대로 낙담하거나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응답에 기대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스톱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중단되면 육신의 소욕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소멸되고요. 그럼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권세와 힘이 떨어지게 되면서 사단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놓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끝까지 힘차게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와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통해서 늘 성령 충만을 새롭게 받아서 그렇게 체험을 받아야만 원수가 변함상하게 어떤 식으로 치고 와도 우리 끝까지 버티고 싸워서 끝내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요즘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얼마나 마지막 때인지. 한국에도 지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있어서 참 뉴스 볼 때마다 어려운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대환란의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정말 영적으로 졸거나 미적지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 때요, 제가 앱스타인 파일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앱스타인 파일 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게이트 사건이다. 이게 정말 제대로 까발려지면 미국이란 나라의 근간이 붕괴될 수 있는 역대 최고, 건국 이래 최고로 가장 큰 사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자료들 다 심도 있게 다루고 거기 있는 연루된 정치가 권력가들 하나씩 제대로 심판하게 되면요, 미국이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앱스타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의 돈과 권력을 잡고 있는 초엘리트 집단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짓을 하느냐? 사탄에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인육을 먹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한 아젠다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제 과장이 아니고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다 보여줄 수가 없고 그 김영현 전도사가 한 그 카톡을 영상을 이제 링크해서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예요. 훨씬 더 방대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빌 게이츠나 이런 유명 인사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여자들의 다리가 잘려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마네킹일까? 뭐 다른 걸로 뭐 다른 소고기나 이런 걸로 그렇게 모양만 만든 것인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답을. 미국 법무부에서 이 이제 이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저도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2013년도에 이 이메일 자료예요. 앱스타인의 이메일 자료. 법무부가 공개했습니다. 2013년도에 앱스타인이 콜롬이라는 사람하고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프랑스의 사르코지와 힐러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뉴욕에서 만들어줄 수 있겠냐. 이런 문구가 있는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힐러리도 이제 포워드 돼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했는데 힐러리의 답장 이메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백야드, 미국에서 백야드라고 부르죠. 뒷마당. 뒷마당에서 닭을 몰렉신에게 희생제사로 바칠 것이다. 여러분 들은 거 맞으세요? 몰렉신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구약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구약시대. 그때 가나안인들이나 드릴 법한 이 몰렉이라는 제사. 21세기 지금 미국에서도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닭을 갖다 바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치킨 닭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뜻하는 은어로 보여집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FBI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피자는 뭔지, 아이스크림은 뭔지, 뭐 파스타는 뭔지. FBI 측에서 전문으로 이걸 목록을 줬어요. 공개했어요. 이거는 거리고 보이고 뭐다. 자, 몰렉이라는 신은요,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몰렉한테 진짜로 치킨, 꼬꼬닭을 주고 돼지 소 바치고 그러지 않아요. 구약시대든 오늘날이든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은 사람을 갖다 바칩니다. 그래야 몰렉신이 되는 거예요. 자, 2009년도에 앱스타인과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내용입니다. 앱스타인이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Where are you? 너 지금 어딨어? Are you okay? 괜찮아? 아이들 고문 영상 너무 좋았어. 아이들, 그 어린아이들 토처. 이 고문하는 영상 너무 좋지 않았냐?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야, 우리 원할 때마다 육포 먹을 수 있도록 육포를 요리해줄 요리팀 24시간 대기시켜라. 여러분, 육포 그거 마트에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고기 육포면? 무슨 요리팀이 필요해요? 24시간 대기. 그리고 이런 말도 해요. 육포에 무슨 좋은 성분이 있는지 영양사한테 가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알아봐라. 어떤 영양가들이 여기 있는지. 여러분, 마트에서 파는 소고기 육포 거기 뒤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보내서 그런 거를 요구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 이 300문건이라고 하는 그 안에 포함돼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공개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한국에서 지금 벌어진 일보다 사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앱스타인과 빌 게이츠가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앱스타인이 빌 게이츠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지구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한 번에 쉽게 다 죽일 수 있을까? 진지하고 흥미롭게 물었어요. 어떻게, 무슨 방법을 써야 이 지구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싸그리 없앨 수 있을까? 사람의 생명을 마치 개미 다루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자료를 보면 코로나가 터지기 3년 전에 빌 게이츠하고 앱스타인이 만나서 이미 이 팬데믹과 백신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이미 해버렸습니다. 할 것 다 하고 테드에 나가서 빌 게이츠가 인구 감축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했었고 그렇게 이제 전 세계로 터진 거예요, 그 사건이.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개발, 전자화폐에 대해서도 대화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엄청 관심이 많아요. 비트코인, 전자화폐에 대해서. 이 뭐냐면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조종하려고 하는 이 아젠다들입니다. 전부 다. 참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와, 이게 영화에서도 이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앱스타인 파일 통해서 또 폭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충격을 받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클리어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앱스타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공개됐어요. 나는 지금 로스차일드 가문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앱스타인의 여자친구였던 그 여자도 우리의 뒤를 봐주고 있는 가문이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냥 다들 그냥 지금 경악을 하고 있죠. 앱스타인 자료에 이 로스차일드라는 단어가요, 무려 11,82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겠어요? 이들하고? 이들이 이 정도의 살인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인육제사를 하는데도 잡혀가도 풀리고, 사람들이 신고하면 FBI가 이건 안 된다라고 하고, 신고한 사람들 전부 다 자살하거나 타살로 이렇게 다 숨겨져 버리고,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오다가 지금 이게 와서 터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로스차일드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돈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집단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초엘리트 집단이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지금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 가문에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도 이 자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알아도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본인은 이거 끝까지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협박 수준으로 그렇게 엄포를 놨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허락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오픈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걸 계속 오픈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꼭 내가 복수해서 끌어내야겠다. 지금 그런 복수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재력과 권력이 있는 트럼프도 못 건드리고 있어요. 법무부가 공개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좀만 보면 소화성애, 인신매매, 인신제사, 사탄숭배 이런 자료가 넘쳐나는데요. 너무 신기한 건 미국의 메인 언론 매체에서 이걸 심도 있게 다루질 않아요. 이 정도의 스케일이면 경찰들이 좀 나서서 그 앱스타인 별장도 수색하고 다큐로 찍어서 국민들한테 TV로 방영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존파 그 살인사건 터졌을 때 걔네가 어떤 도구를 썼는지, 어떤 집에서 아지트에서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 다 조사해서 다 공개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어떤 그런 왕자나 유럽의 어떤 그런 국가에서는 개별적으로 처벌이 있긴 하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공개를 했으면 신문도 하고 법정에도 세우고 마땅한 벌을 주고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료도 600만 페이지가 있는데 딱 절반으로 줄여서 300만 장만 공개하고 그 300만 장 안에서도 정말 유력하다라고 하는 그 유명인사들 이름은 전부 다 까만 걸로 가려놨어요. 뭐 하자는 건지. 그럼 왜 공개를 하는 겁니까? 다 밝히지도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런 느낌이에요. 차마 공개는 일부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너희들 그냥 보고 잊어라. 폭로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없고요. 실질적인 조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죽하면 러시아의 푸틴이 최근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지금 사탄주의와 오컬트주의와 마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헛소리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디서 비디오 영화 보고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온 세상의 사람들과 교회들이 알아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임에 이걸 좀 공개하셨다고 봐요. 진짜 마지막 때고 니네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런 자들이다.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엘리트들은 사탄 마귀를 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앱스타인 파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음모론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때 드려졌던 이 몰렉 제사가 오늘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이 거대한 카르텔에 의해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인육을 먹고 있고 수많은 아이들을 희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정말 분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네. 야, 진짜 이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1심에 무기징역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나와서 이 법치 무너진 이런 상황에서 그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탄스럽게. 더 이상 앞으로 항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조차 우리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저 나쁜 놈들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저는 위로를 좀 받게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정말 극악무도한 이 큰 성 바벨론, 이 짐승의 세력들, 하나님이 직접 때리십니다. 진노의 7대접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들의 손에 의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혹은 어떤 정치가 권력가에서 깨지는 게 아니고, 이 초엘리트 집단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대접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영원한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때마다 진노의 7대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해소가 되실 거예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바쳤던 이 매상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인신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독생자 너의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바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것도 인신제사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동하셨어요. 얘는 진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거야. 자기의 그 오랫동안 기다려서 내가 준 이 이삭까지도 나에게 넘기는구나. 정말 나를 경외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컨펌해 주시면서 얼마나 그를 세상의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축복하며 사용하셨습니까? 자, 어떤 축복을 주셨냐? 무엇보다도 이 아브라함의 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이 충격적인 사랑을 하나님도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대속을 보고 인신제사라고 말하기엔 좀 경박한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보면 인신제사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인신제사처럼 자기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준 거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맛보고 그걸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예수님을 섬기시고 사랑하시되 일만의 미련이나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환난의 시대를 극복하고 이기려면요, 어차피 목숨 내놓고 믿어야 됩니다.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지배층은 오늘 말씀에 나왔던 메사왕처럼 사탄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면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다 주고 부귀 영화 다 주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의 그 능력이 오늘날 이 카르텔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암흑의 영의 역사가 전 세계를 지금 덮어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다이겨논 전쟁을 끝에 가서 망치고 뒤집어놨던 그 사탄의 어둠의 영이, 그 능력이 오늘날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과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셨습니까? 계시록을 보면요, 적그리스도의 오른팔격인 거짓 선지자가 출현할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냐. 이 거짓 선지자도 만만치가 않아요. 무슨 하나님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주문하면 하늘에서 불기둥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우와 놀라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의 권능을 행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적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탄의 능력을 실제로 눈앞에서 보게 될 때, 그리고 물리적인 핍박이 어마어마하게 갇혀올 때, 그때 우리가 가서 떨지 않고 주님 배신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신앙을 깨워서 준비해야 됩니다. 악인들도 생명을 다해서 지금 악마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들 또한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계속해서 단단하게 성장하시고 무장하셔서 다가오는 이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을 잘 뚫어내고 주 앞에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